로마서 제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며칠 동안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로 간다. 또 잡혀 죽었다가 사흘 있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마음에 무거워져서 걱정이 생겼을 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말아라.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좋은 이유는 내가 가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면은 너희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를 해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 그거 다시 기억이 나게 해서 너희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게 해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특별한 말씀은, 지금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같이 있다. 그런데 내가 하늘로 가서 다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는 너희 영 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나하고 있을 때는 성령님이 with you가 되지만은 내가 하늘로 가서 다시 성령님이 역할이 바뀔 때는 in you, 너희 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오늘 생각해보는 이유가,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공부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란 게 선물로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은 reward, 그 보상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악한 마음을 가졌는데도 죄 없다고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인데도 우리에게도 아들, 딸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도 해주시고, 살아있거나 죽고 나서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이 모든 예수님의 덕을 보는 게 우리 마음에 어떻게 왔을까 했을 때, 믿음이 사람의 손처럼 그 선물을 꽉 잡는 것이 되어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고 물었을 때 답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가지고 오신다. 그것을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로마서 10장에 가게 되면 13절부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 성령님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온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오느냐 했을 때, 성경을 만든 많은 기자들, 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들이 성령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만큼 알아서 자기들이 살았던 경험과 섞여서 자기가 배운 것 다 섞여서 글을 쓴 것이 성경이 됐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쓴 라이터, 기자들은 사람들이 썼지만은 original author, 원 저자는 성령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느냐 했더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가지고 오시는데,
들어보지 않으면은 주님이 누군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보려면 누가 그 사람들 귀에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을 누가 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교회가 있으면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을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교한다는 표현입니다. proclamation, preaching이라고 하는 설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당신이 직접 썼던 성경책이 교회가 보낸 설교자 입에서 나갈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과 같이 들어가서 믿음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그 믿음이 힘을 가지고 들어온 말씀을 알게 됩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심어주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들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는 죄가 없다 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입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 선물로서 마음에 자리 잡고 이제 그 믿음을 주신 성령님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입으로 오늘 읽었던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만 외아들이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살고 계신다는 것을 잘 드러낸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수님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제일 중요한 그것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meditate 할 때에 마치 시냇가에 물이 흘러가는 옆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그 물을 받아서 쭉쭉 올라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처럼 받았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물길이 나무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 영혼에 힘을 넣어주기 시작하고 영양을 넣어주기 시작해서 영혼이 자라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나무가 10, 30, 100feet 점점 높아지는 나무에 뿌리에서 물을 받아서 그 100feet 정도 꼭자기까지 물을 보내는 그 프레셔는 엄청나게 세다고 했습니다. 그까지 올라가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할 때는 그보다 더한 힘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에 그게 좋은 소식으로 내 귀에 들어올 때에 내 죄가 다 없어졌다. 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벌을 내려서 나는 예수님을 Master, Lord,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믿음으로 그걸 고백했을 때 내 영혼에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힘으로 나무 뿌리가 물을 나무에 올려서 이파리를 꽃을 피게 하듯이 내 영혼을 강하게 자라게 막 한다. 그러니 입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아바 Father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 믿음을 선물로 심어주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라나는 길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성령님이 일부러 그런 방법을 쓰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럽니다. 자, 내가 이제 하늘로 가서 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면 성령님이 와서 말이지, 너희들 손에 내가 한 말 적어놓은 책이 없잖아. 그러나 너희들 마음속에 들은 거 있지? 그게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 말씀이야. 그걸 다시 기억을 시켜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 까먹은 거 다시 기억시켜주고 알쏭달쏭했던 거 다시 풀어서 다 설명해 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자란단 말은 믿음이란 손이 강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꽉 잡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과 꼭 연결이 되어 있는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주셨을 뿐 아니라 믿음을 태어나고 자라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빠뜨리지 않아야만 그것을 써먹어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더라.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날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을 때 자라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힘이 세게 믿음이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썼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잘 알기에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성령님은 한번 우리 마음에 오시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자라게 하려고 말씀을 우리가 손을 뻗어서 잡고 읽고 또 그것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들을 때에 기적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다시 영양으로 넣어주고 힘을 넣어주시는데,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곰씹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가 1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낮으로 메디테이트, 밤낮으로 그것을 생각해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야 나무가 쑥쑥 자라고 물을 먹고 자라듯이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 저희들이 시골에 차를 타고 가서 풀밭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소들을 봅니다. 근데 소들이 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전에 먹은 게 있습니다. regurgitation. 그것을 위에서 꺼내서 씹고 있습니다. 이게 소에게 소화가 되고 소를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영양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제일 중요한 생각하여서 나의 영혼의 영양분으로 만드는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잘 깨닫게 해줍니다. 조명이라는 말을 쓸 때 일루미네이션, 잘 밝혀줘서 생각해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그만큼 자란 겁니다. 강해진 겁니다. 이 믿음으로, 강한 영혼의 손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땅에 놓으신 죄 없다 하는 의로움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도,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텅 떨어지려 할 때도 아니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들, 딸이 된 사람에게는 마지막에는 제일 좋게 만들어질 거야 하는 위로도 확신도 성령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왔는가? 이제 답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어떻게 자라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란 영혼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 안에서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 말씀과 믿음, 그리고 이 둘 다를 우리 영혼에 힘을 넣어서 주시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오늘 저희들이 깨달았으니, 이 믿음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한 가지 방법이 주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내가 말한 말을 마음에서 원해서 지켜야 할 것이다. 믿음이 자라나면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당연히 사랑하니까 그것을 지키게 되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입으로 아버지라 부를 뿐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우리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 때에 참으로 가슴 아파하시고, 아버지의 시간이 되어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 마음을 새로 태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부르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나게 된 것,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자라나게 된 것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좋은 소식 말씀 속에 성령께서 항상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랄수록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맛보게 하시고, 맛본 만큼 더욱더 사랑하고 즐겁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